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1등과 0.01초 차이로 정말 진짜 그 간발의 차라고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차이로 2등을 했어요. 마지막 주자가 1등을 확신하면서 우승을 확신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1등을 놓쳤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막 영상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워낙 시끄럽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왜 그런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영상을 보고 나서 난리가 날만했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2등과 어느 정도 차이가 이렇게 살짝이라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세레머니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동시에 이렇게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조금 이렇게 앞섰다고 세레머니를 했다가 1등을 놓친 거죠. 금메달 놓친 우리 선수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세레머니 했던 마지막 주자는 SNS에다가 이렇게 사과문 올렸죠. 그래도 이렇게 아시안게임 은메달 2등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어디냐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욕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성경은요,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경주하면 우리는 그 롤러스케이트 같은 1등 하는 거를 떠올려요. 남들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요, 경쟁해서 이겨야 해요. 그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처럼 1등 할 수 있었는데 1등 못하면 큰일 나죠. 난리가 나요. 능력이 안 돼서 1등을 못할 것 같은 선수도 다 인터뷰하면 금메달 목표래요. 순위 안에 들겠다는 거죠. 금메달 못 따면 은메달 따려고 하고, 은메달 못 따면 동메달 따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순위 안에도 못 드는 참가의 의의를 두는 선수들도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도 보면요, 꼴찌는 안 하고 싶어 해요. 10위 안에 드는 게 목표다. 20위 안에 드는 게 목표다. 어떻게든 등수를 올리려고 하지, 나는 꼴찌해도 상관없다. 참가의 의의를 두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주는요, 경쟁입니다. 잘해야 돼요. 못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잘해야 한다고. 못하면 안 된다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달려도 그건 다 헛수고고 꽝이라고. 남들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조금은 다르게 말해요.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가 필요한 달리기예요. 빨리 달려서 우승하는 달리기가 아니고요, 참고 견뎌서 끝까지 가야 하는 달리기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달리기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마라톤 생각나실 거예요. 42.195km.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뛰는 거죠. 잘 훈련된 선수들도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평범한 일반인들 조금 연습하면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2시간과 3시간, 6시간과 7시간.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요, 훈련된 선수들은요, 100m를 거의 한 20초 정도에 뛴대요. 그거를 2시간, 3시간 계속 꾸준히 뛰는 거죠. 그래야 2시간, 3시간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도 6시간, 7시간 걸린다는 거죠. 단 쉬지 않고 뛰어야 돼요. 6시간, 7시간을 쉬지 않고 뛰어야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만 뛰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지 않으면요, 풀코스 마라톤 완주할 수 없어요. 마라톤은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달리기죠.
물론 마라톤도 경쟁이에요.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순위를 가려요. 그런데요, 마라톤은요, 1등, 2등, 3등 순위에 든 사람만 메달을 주지 않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있지 않아요.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메달이 있어요. 완주 메달을 줍니다. 저희 큰 아들이 학교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풀코스는 아니고 10km 마라톤, 미니 마라톤을 뛰었어요. 완주하고 왔습니다. 메달을 받아왔어요. 10km 그 마라톤 완주 이 메달 이렇게 진짜 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조금 이렇게 약간 자극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요, 경주를 빨리 달리는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잘해야 해요. 결과가 좋아야 하죠.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은 경주를요, 끝까지 달리는 것, 완주하는 거라고 말해요. 잘하지 못해도, 1등하지 못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면 된다고 말해요. 마라톤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메달을 주는 것처럼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복음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만 봐도 그래요.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종, 1등 할 수 있는 종은 5달란트 줬어요. 쟤는 조금 노력하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 순위 안에 들겠다, 그런 종, 아슬아슬한 종에게는 2달란트 줬습니다. 쟤는 참가의 의의가 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종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잘할 수 있는 종에게 5달란트,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종에게 2달란트,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못하는 종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재능에 따라 나눠줬어요. 1등 할 수 있는 종 5달란트를 더 남겼죠. 1등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순위 안에 들었죠. 그런데요, 주인이요,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요, 똑같이 칭찬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등수를 매기지 않아요. 똑같이 완주 메달을 줬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어요. 주인이 원했던 건요, 더 남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거였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잘 못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했어요. 완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1등 하는 것보다요, 우승하는 것보다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승하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요, 현재 경기 중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어르신들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중년의 분들도,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한 청년들에게도요, 믿음의 경주는 진행 중이에요. 청년들만, 젊은 사람들만 믿음의 경주가 되는 게 아니라 중년의 분들도, 노년의 분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여전히 믿음의 경주 중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해요. 달리기는, 경주는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요, 모두 결승선을 통과해야 경기가 끝나요. 1등, 2등, 3등 순위가 정해졌다고 경기가 끝, 이렇게 끝나지 않죠. 마지막 꼴찌로 들어오는 선수가 스스로 포기하고 경기를 끝내지 않는 한, 아무리 오래 시간이 걸려도 경기는 계속돼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최종 순위 발표도 마지막 선수가 들어온 후에 하죠.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최종 기록이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면서
인내로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언제 끝납니까? 우리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끝나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믿음의 경주 중이죠.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성도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한 평가 또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지 지금의 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결승선을 통과해야 최종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때 평가받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까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만 바라보면서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은혜도 맛보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벅찬 가슴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뛰어넘을 때는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감당해야 할 짐은 여전히 크고 무겁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꼭 내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넘어질 때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죠.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버티는 것조차 버겁죠. 숨이 턱턱 막히고요, 기진맥진합니다. 힘이 없어요. 달려갈 힘이, 앞으로 뛰어나갈 힘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포기하자니 마음에 걸려서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목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요, 마음 깊은 곳에 이 씁쓸한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애린 거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노력했잖아요. 애썼잖아요. 열심히 뛰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3절을 원어의 문법으로 해석하면요, 앞뒤를 바꿔야 돼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원어의 문법입니다. 그런데요, 피곤하여 낙심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죠. 낙심할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은요, 낙심하게 될 일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죠.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마스크 쓰라고 했어요. 손 씻으라고 했고 거리두기 지키라고 했어요. 계속 강조했죠. 코로나 걸리기 쉬우니까 예방하라고, 조심하라고 강조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낙심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두기 지켰어도 코로나 걸렸잖아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피곤해져서 지칠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낙심하게 되는 건, 피곤하게 되는 건, 지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말해요.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 네, 이렇게 조심하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채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지만 또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인생의 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거우니까,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거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쉽게 빠지고 넘어지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가 내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버려라, 끊어버려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또 짐을 맡기라고 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어려워지시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힘을 내서 또다시 달려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다는 단어는요, 의도적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행동을 뜻해요. 의도적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길 만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는 거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길 만한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3절에서는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를요, 예수를 생각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죠. 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문제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상한 감정을 곱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해요.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고, 그걸 바라보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의도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생각하는 것 말고는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내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뛰어가고 달려가고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3절밖에 없는데 참으셨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며 힘내라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는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는지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면 나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십자가 죽음을 참아내셨어요.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애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기꺼이 그 고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엄청난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모두 감당하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요,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주셨어요. 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편호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어요. 은혜의 흔적과 십자가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제가 부성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의 고된 삶을 마치고 예배의 자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아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잘 자란 청년이 있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류 대학에 들어갔고요. 조기 졸업이 가능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지나친 음주 습관이요, 그냥 술 취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약물을 손에 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히죠.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들었던 말이 사실이야. 그동안 부모가 그 청년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며 또 기도했겠어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 나는 여기 있고 너를 사랑해.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이후에요, 청년의 삶이 달라져요.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요, 다른 청년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어요.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고 너무 그 마음이,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터넷, 잡지, 성인용품 가게 등 음란물이 이 청년의 발목을 붙잡은 거죠. 몇 번이고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죠. 하루는요, 음란물에 빠져있는 자기 모습이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었대요. 또다시 실패했다는 자괴감과 그 실패감이 쓰나미처럼 이 청년의 마음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주님, 저는 또 한 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실패하고 똑같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또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했답니다. 그때요, 청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아니란다 얘야.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내 아들아, 너는 용서받았어. 내가 너를 처음 용서했을 때, 내가 처음 용서를 구했을 때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를 용서할 거야. 이후에 청년이 그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새 출발을 경험해요.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을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과 죄책감 속에 나타나셔서요,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낙심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이제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울려 펴지고 있는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참으셨는지, 우리를 위해 뭘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의도적으로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드린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요, 예수님보다 억울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 힘든 것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더라도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고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또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결승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서 무력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억지로라도 떠올려 보며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힘을 얻게 되면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될 줄 믿어요. 지금까지 내 삶이 보잘것 없더라도요, 아직 내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남아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달려간 그 믿음의 경주를요, 하나님은 1등, 2등, 3등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1등의 메달, 금메달, 성경에 써있는 그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해 주지 않으시고, 충성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해 주시고, 완주의 기준으로 우승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냥 어떤 특정한 한 순간, 어떤 특정한 한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길 원하세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주셨어요. 각각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들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중요한 일이 아니어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죠. 자녀를 키우며 힘겨워하는 육아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비굴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는, 실패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감동받을 만한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꾹 참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경험하시고 그 힘을 얻으시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